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또 마무리된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이 되고 레위기 말씀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0년대 몬태나주에 살던 맥클레인 목사 가문의 가정사를 잔잔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그의 큰아들 노먼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는데 그가 쓴 자전적 소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슬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맥클레인 목사의 가정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슬픈 사건은 작은 아들 폴이 죽은 것입니다. 온 가족들의 삶이 멈추어 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과 영화의 제목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그 가족들의 삶 또한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면으로 강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섬진강을 참 좋아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섬진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7수 물이 제일 깨끗한 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첩이 살고 있고 또 빙어가 사는 맑은 강이죠. 그 하동 쪽에 가면 모래톱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거기 앉아서 가만히 그 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강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흐르는군요 하면서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작년 1년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히려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국가 안보며 우리들의 미래가 다 하나같이 어렵고 불투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흐르고 흐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흐른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둑을 따라서 흐르듯이, 물길을 따라서 흐르듯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신 물길을 따라 흘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그가 애굽으로 흘렀고 애굽에 머물러 살던 그가 시간이 많이 지난 나중에는 그의 유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흐르는 모습도 일정하지를 않아서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흐를 때는 마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물처럼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다시 감옥에서 왕궁으로 총리가 될 때는 분수의 물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치솟아 올라 총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은 평평한 평야지대를 소리 없이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큰 강처럼 젊었을 때 처음에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굽이굽이 휘돌아가면서 많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큰 강이 되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요셉도 형님들을 다 품어 안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로 소리 없는 큰 강처럼 흘렀는가 하면, 또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낮은 지대로 내려가듯이 말년의 요셉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모든 강이 마지막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요셉도 목적지인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끝부분 요셉이 임종하는 대목에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년 동안 흐르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 흐름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상류를 흐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현재 중간 정도를 흐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다가 멀지 않은 하류쯤 도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흐르고 흘러서 생명의 품 하나님이란 바다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떠남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임종하면서 가족들에게 떠나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왔고 지금 110세가 되었으니까 그는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것은 요셉이 39세였을 때니까 그 가족들은 71년째 고센에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면 그 땅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력을 더 많이 키워서 이 고센을 아주 차지하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센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는 고센 땅에서 아주 편하게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흐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또 거기서 감옥으로, 왕궁으로, 사명의 밭으로, 그 후에도 계속 흘러 임종 때를 맞이한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떠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흐를 수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여기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으로 흐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고센 땅에서 70년이 넘도록 가족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흘러야 되리라. 이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따라 흐르다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흐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흐르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란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물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흐르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물길을 내시고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흐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비움이라고 하는 걸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에게 남은 게 뭔가요? 총리의 관, 좋은 의복, 부귀영화, 그가 누렸던 모든 것, 그런 것들도 물론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당부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근보화, 많은 것들을 메고 가달라고, 내가 많은 걸 남겼으니 이걸 가지고 가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유고를 메고 가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유골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손에 쥐고 있는 권세, 그리고 부귀영화, 좋은 것들, 이건 다 놓아야 되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그가 마음을 다 비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많은 것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맡은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이를 다 맡았었습니다.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다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맡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뭘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맡은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맡은 자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가진 자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맡았을 뿐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그 자리가 주는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맡은 자가 가진 자로 착각할 때 나타나게 되는 추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맡은 자로 살았지만 자신은 맡은 자일 뿐이지
가진 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본분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 보디발을 섬겼고, 감옥에서는 간수장과 동료 죄수들을 섬겼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권력이 섬김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을 섬기고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긴 바로 왕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든지 땅 한 평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백성들에게 돌리고 바로 왕에게 돌렸지 요셉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남는 것은 유골 하나만 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고, 그는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약한 사람처럼 약한 이들 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마음을 비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 아닌 맡은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쉬운 말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저를 위임 목사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위임하는 거는 잠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위임을 받은 것은 잠깐 맡은 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맡은 자의 입장에서 충성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비우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많이 가지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욕망에도 붙들리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가 누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정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부정한데 탐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인 유혹을 했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맑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나 권력에 대해서나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그는 초연하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음모를 꾸미고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맑은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그가 누린 복은 자유함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담담하게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자유를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오래전에 예약했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자유해서 모든 일에 담담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집에 살고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그리고 연단받고 성숙해져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궁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110세가 되는 그날까지 그 지난 세월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룩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분깃은 없고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4절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잘 준비되어서 사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아름답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걸 망각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흐르고 흘러 밭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어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기 쉬우냐 하면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다 밭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많은 걸 추수합시다. 높이 높이 쌓읍시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올립시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많이 거두었다고 많이 쌓았다고 그걸 자랑하게 되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싼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죠?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 때, 이제 거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돼서 여러 달 동안 과정을 통해 진행되다가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끝, 종말. 그게 추수 때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걸,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죽을 것,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농부는 밭에 나갔죠. 추수를 많이 했죠. 바리바리 쌓고 창고를 새로 짓고 가득히 쌓죠. 그리고는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밭에 나갔어요. 이 사람도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맡은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착각을 하고 쌓아놓고 자랑하고 누리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추수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모르는 사람,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종말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굉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밭에 달려가서 많은 걸 추수해서 높이 쌓아 올리고 창고마다 가득가득이 채운 성공했다는 사람들 만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맡은 자가 아니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쌓고 높이 쌓은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걸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밭에 나가서 많이 추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어 쌓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존재로서 추수하는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면서 다 비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흐르는 것만을 소원하는 지혜로운 농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거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고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신 물길을 따라 요셉처럼 흐르면서 요셉처럼 충성하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흐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로 편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흐르다가 하나님의 품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면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맑게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강이 물길을 따라 흐르듯 하나님께서 내신 물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가 될 뿐이지 결코 가진 자가 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많은 추수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 깨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간식을 제공해 주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집회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록파 시인이셨던 박목월 장로님께서는 개안, 눈이 열리는 것이죠. 개안이란 제목의 시에서 말씀하기를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좀 더 눈이 일찍 열리지 못하고 나이가 60이나 되어서야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한탄하는 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나이 60 아니야 70, 80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본다면 나이 60에 눈이 열린 것은 결코 탄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60년 세월은 헛산 세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눈이 열려가는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의 제목을 개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개안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꽃도 작은 봉우리에서부터 활짝 열려서 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과 함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눈도 열려지고 우리들의 삶도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작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무수하게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인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등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또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파생된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얻는다, 건립한다, 세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세우는 사람, 건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뭔가를 계속 노력해서 세워가는 사람의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이 가인이 본래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 선상에서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선수들이 출발해서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낙오했고 어떤 사람은 선두에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는 달리는데 저 멀리 뒤쳐져서 달리는 게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이 흐른 후가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세월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세월이 그러한 가인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생산품과 같고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람이 세월을 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월의 모양새가 달라질 것이고 그 세월의 모양새에 따라서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의 인생도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세월을 사는 주체인 사람이 그 세월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각가의 손에 맡겨진 조각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가보면 조금 더 모양이 갖추어져 있고 하루가 지나서 가보면 조금 더 모양이 달라져 있고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나 그 조각가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날 그 조각상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그 모양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과 함께 그 조각가의 생각과 손놀림에 따라서 조각상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월이라는 조각상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조각상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은 조각가인 그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든 조각 작품이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이라면 조각가로서의 그의 인생 또한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걸작품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술품이 된다면 그 예술품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며 손을 놀렸던 그 조각가의 인생 또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조각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6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닷새가 지나게 되는데 이제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내일부터 계산해도 25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31일이고 8월도 31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세월이라고 하는 게 조각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나무 토막 돌덩어인 채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조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세월을 어떻게 조각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 조각가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아무렇게나 깎아낸다면 그 많은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잘 조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루 살기가 어떠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펴셔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이거는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와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혹은 또 바로잡아 주실 걸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많은 수고를 했고 몹시 피곤하니 잠깐 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과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쉼도 포기하신 채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값지게 열정적으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앞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예수님께서는 한 30분, 40분 잠깐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전력을 투구하셨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44절까지죠.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지라 점을 매 배는 가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미 그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해가 저물어 가던 때였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아주 더 어두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이제는 저문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여러분,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셨고 조금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찾아오는 무리들 때문에 휴식하지 못하시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그리고 이미 어두워진 다음에 그들을 해산해서 보내셨고, 그걸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한밤중까지 기도하셨고 밤 4경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죠. 그러니까 그때가 3시부터 6시까지니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육지에 배를 댔을 때는 아침 해가 다 떠오르는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53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육지에 대고 내리신 곳이 게네사렛인데 이때는 아침 6시, 7시, 8시 그쯤 되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어젯밤 밤새도록 잠시도 쉬지 못했고 내가 애썼으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을 걸어 닫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신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한 이 6장 30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 살기, 하루를 어떻게 치밀하고도 열정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셨나,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십 년을 일컫는 말이지만 따져보면 세월은 하루와 하루, 하루와 하루들의 합입니다. 많은 하루와 하루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것이 쌓여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남기고 자기 인생을 잘 조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 하루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월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계속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못 되어서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가인의 세월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고, 가인의 세월이 거절당한 것은 그 세월을 구성하고 있는 가인의 하루하루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 연합되었다는 것은 아벨의 세월이 연합된 것이고 그 세월을 구성하고 있는 아벨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살고 그 다음날 하루를 또 그렇게 살고 그 다음날 하루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박목월 장로님은 60에 눈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왔을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오늘이라 불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그때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서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을 행하고 내일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를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 그것이 누적되고 쌓일 때 너의 세월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그 결과로서 너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말씀으로 생각했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은 세월들의 마지막이죠. 세월들의 마지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같이 맞이하는 그 하루들이 쌓여간 끝에 맞이하게 될 마지막 오늘, 그게 마지막이죠. 언젠가는 마지막 오늘이 우리 앞에 오게 될 텐데 그 무수한 하루하루가 지난 끝에 마지막 오늘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꽉 찼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5월 달에 불러가지 않으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달력을 받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달력이 저분에게 마지막 달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새 달력을 나눠줄 때 탁상 달력을 받아서 책상 위에다가 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평생에 손에 쥐는 마지막 달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더 좋은 달력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달력을 구경도 못한 채로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만한 장담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죄의 소원을 억누르고 선을 행하면서 오늘만큼 성숙하고 오늘만큼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한때는 바울 사도의 신앙과 인생도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철부지 아이와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복음을 전도했고 핍박도 달게 받았고 그 하루하루 동안 전쟁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더니 그 세월이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어느새 바울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세월은 허망하게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데 성공했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목월 장로님이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타박타박 걸어서 이동하는 하루하루였겠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하루하루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끌려다니는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하루들이 쭉 연결되어 세월이 되고 보니까 어린아이의 철없던 시절은 다 지나갔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지나간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각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365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어느 하루에 욥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은 알지도 못하고 그날 아침 눈을 떴을 텐데,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 속에서 많은 하인들과 함께 그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했을 텐데 그 하루에 사탄이 그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벅벅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고 그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이도 많습니다만은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죄악된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시고 인터넷 뉴스창을 검색해보면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그 속에 우리 인생도 노출되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게 어떤 날일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아닙니까?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하루 동안 사고를 만나고 하루 동안 몸이 아프고 하루 동안 슬픈 일이 생기고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 욥이라고 하는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각가에 쓸려진, 손에 들려진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가 모양이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네모난 모습도, 어떤 때는 막 울퉁불퉁한 거,
그러나 다양한 것을 가져다 놓고 조각가는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지금은 나무 토막 네모나게 생겼지만 그 속에 예쁜 사람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시간은, 오늘은 우리에게 괴물 같은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과 망치와 끈을 가지고 그것들을 깎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24시간인 것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하루하루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하루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하루 동안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는 기쁨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도 죄악에 갇혀 있는 하루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루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까짓 거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광주리를 들고 나가서 그날의 만나를 거두어 오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만나를 거두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쭉 연결된 끝에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걸어야 되고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든 하루하루긴 했지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는 은혜로 인하여 그 날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영혼의 광주리에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겨 놓으면서 그 하루와 하루를 잘 살아서 마지막에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성숙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존재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월을 깎아나가는, 세월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성령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길을 잘 걸어 나가시고 이 6월 한 달을 삶으로 202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세월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체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월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24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은 빛나고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루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 살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후에 우리의 존재가 더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제대로 삶으로 세월을 잘 조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